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우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땄습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모하고 기다리던 곳,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예루살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이 있는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얼마나 안타깝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오해하여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는 율법의 정결 예식을 일주일간이나 지켰습니다. 돈을 들여서 함께 정결 예식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비용을 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해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아시아 각지에서 바울을 추적하여 따라오다가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붙들어다가 그를 죽이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간 거죠.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는 이 바울을 끌고 가는 그 유대인들은 아예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는데 거의 죽도록 치고 있는데 그 소식이 그 큰
큰 소란이 나는 것을 천부장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천부장은 군대를 끌고 백부장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현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일으킨 그 장본인에 해당되는 바울을 결박하여 묻게 하고, 그리고 그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흥분하여 이제 일정하게 정확하게 일정을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군대 안으로 그를 무리로부터 격리시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바울을 데리고 가는 군인들이 오히려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바울을 높이 들고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천부장이 기회를 주어서 변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변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두 4번에 걸쳐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 4번째 변명이 마친 다음에 그는 로마로 가는 죄수가 되어 묶인 채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 그가 일어나서 외친 말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전까지 21장에서부터 26장에 이르는 동안에 모두 4번에 걸쳐 바울이 변명 연설을 합니다. 첫 번째는 21장 오늘 읽은 이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생략했지만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 여기서는 공회에서 천부장이 보는 앞에서 공회 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23장 31절에서 24장 27절까지인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 1절에서 26장 32절까지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베스도 앞에서 많은 책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연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변명 연설인데, 변명은 statement of defense라고 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얘기죠. 영어로 apology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교와 많이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틀립니다. 설교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인데, 이 변명이라는 것은 정황이 설교 예배의 정황이 아닙니다. 예배 때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면, 변명은 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 지금 오해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죽여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서 이 변명을 통해 효과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살기등등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 그들의 살기와 그들의 죽이려는 의도를 풀어 헤쳐서 결과적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말하는 사람의 안전을 얻으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죽일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바도 없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를 지켜내는 말을 하는 것이 변명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어떠한 곳이고 내가 교육받은 것은 어떠하며 나의 선생은 누구며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죠?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며 그가 죽을 때 내가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보다 내가 전혀 못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여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건지는 그 변명의 내용과 다르게 바울은 이 변명을 통하여 전혀 자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왜 변명을 했으면 좀 자기를 지키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1차, 2차, 3차, 4차 변명을 통해 결국 그는 붙들려서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는 일이 더 커진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대신 불구덩이 속에 아예 호랑이 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핍박이 심한 곳이라면 로마는 핍박이 심한 곳 중에 핍박이 제일 심한 곳이잖아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변명을 통하여 자기를 변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변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변명과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이 4번의 변명 중에 오늘 첫 번째의 변명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지난 1, 2, 3차 선교 여행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르심받은 이후에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였고 생명을 내려놓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셨을 때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일을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사야는 성전의 비전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목소리를 이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죠. 이번에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란 말이고요. 다 말하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즉 그들을 상대하여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튼튼하게 견고하게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요 너는 그들에게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데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바울이 그에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 얻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으면 그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죽은 자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다면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귀가 쫑긋해지고 그 부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를 히브리어로 히네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히네니라는 말은
Here I am 이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고 부르셨을 때 히네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이름을 부른다고 그가 일어납니까? 산 사람만 이름을 들을 때 쫑긋하고 귀가 서고 그리고 눈을 뜨고 그를 부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살아있으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렀는데 왜 안 쳐다봐요? 불렀는데 왜 내가 여기 있다고 히네니 하고 대답을 안 합니까? 살아있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응답하는데요. 에스겔 37장 보면 마른 뼈다귀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철컥철컥 해가지고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 말씀인가요? 예수님 말씀이요.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하물며 산 자가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듣습니까? 들으십니까? 아멘? 우리 아버님 같으면 답답할 선 이러면서 응답이 별로 없다고, 이 도대체 왜 응답이 없는 거야 이러시면서 그러시는데 참 근데 저는 훨씬 낫네요. 그래도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응답합니다. 살아있으면요. 집에 있는 꽃들도요, 집에서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고 이러면 꽃들도 알아서 이렇게 막 활짝 피는 거 아니에요. 꽃이 잘 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요, 기도 찬송하고 노래하는 집이죠. 꽃 그 집에 갖다 놨다 하면 죽는 집이 있다고요. 맨날 그냥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 물은 알고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아주 일본의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쓴 책에 있는 말인데, 물이 있잖아요. 착하고 그러면 물이 아주 활성돼가지고 마시면 좋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하는 것인데,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왜 아니십니까? 이사야가 그랬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랬다면, 그리고 바울이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죠. 우리 차례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힘이 없고요, 예수님 제가 나이가 늙었고요,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이는데다가 귀도 잘 안 들린다고요. 그래도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듣는 거예요. 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부형이란 말은, 부자는 아버지들을 말하고 형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들과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부르는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가서 막 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아직도 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입술도 터지고 옷도 찢기고 그런 상태, 피도 묻어있는, 머리도 헝클어진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시여. 이 도대체 그 말 속에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쳤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이 저를 칠 이유가 사실은 없었는데요, 오해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그래서 변명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저를 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저의 아버님 되시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바꿔서 헬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친근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 조용해져서 가만, 히브리어 잘하네, 우리 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듣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시에서 태어났지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어마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학자죠. 그 밑에 공부했다 그러면 그는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에게 내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미국이나 이 세계에서? 그 정도로 되는 어마어마한 교육받은 사람. 여러분 바울의 그 글들 읽어보시면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학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이죠. 특히 유대인의 율법의 가운데 정통 유대인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이란 말은 뭐예요? 나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이 나를 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나에게서 다른 점을 찾아냈고 그래서 그 다르기 때문에 없애려고 나를 쳤던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변명의 내용의 핵심. 보통 변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여러분과 틀리지 않습니다. 오해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버선이라 그러면 버선목이라면 뒤집어 보여주겠구만. 버선이 속이 안 보이잖아요. 손을 집어넣어도 잘 안 들어가죠. 근데 보여주는 방법은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속마음이 버선이 아니거든. 버선이 아니라 이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버선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죠.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이고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옛날 어떤 정치인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 도를 박해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독교를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여러분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안 죽였죠. 나는 죽인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이에요. 남녀를 결박하여 남자든 여자든 다 물러나고 감옥에 넘긴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그런 점에서 다르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한 사람이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여기 내 증인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공문을 가지고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 사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성문임의 문을 열어줄 것이요 필요한 대로 말도 공급해서 이동하는 데 도와줄 것이며 그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에 다 들어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예요? 왕이 내린 암행어사 마패 같은 걸 받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 더 큰 성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가다가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알죠? 그래,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중에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정오는 12시쯤이니까 햇빛이 제일 밝을 때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이 빛은 정오인데요. 저녁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빛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밝은 빛인들 해가 반짝 비치고 있는 정오에 비춘다고 비춰집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본 빛은 훨씬 더 밝은 빛이 비쳐서 햇빛 비교 안 될 만한 그 밝은 빛을 그가 쏘이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우리가 말라기 4장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란 곧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빛으로 치유하는 광선을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들고 뛰는 그런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주님의 빛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때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 했습니다. 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볼 수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빛에 그때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바울이지만 이전에 사울로 불리던 사람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2번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하고 있는 사울로 불릴 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이것은 내가 나를 대항하여 하는 것이다. 전혀 바울은 생각도 못한 일이죠. 사울 때 그는 전혀 알지도 못, 그는 말하자면 정신 나간 사람들, 미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가 예수님을 생각한 바는 없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한다는 것까지는 전혀 의도한 바가 없는데 갑자기 내가 상대하는 것은 나다,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상대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은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던 것인데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야. 본래 죄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 알아. 나는 이 일이 정말로 귀한 일이고 이걸로 내가 부르심 받은 일이야. 이렇게 하는 일로, 그런 일로 세상 일을 하십니까? 사실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한다니까 잘하는 것이죠. 아, 박수 쳐주니까 막 들고 뛰는 거지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내가 나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안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에 대하여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면 누군가요, 당신이?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나란 말이고 에이미, M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선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요. 주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이때 말하자면 큰 빛 앞에 어마어마한 그 소리 앞에 붙들림 받고 떨림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그 자리에서 떨지 않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놀라고 안 떤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떨고 떨림이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죠. 아니, 죽었어도 나다라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다메섹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바울 학자들이, 신약의 학자들이 바울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여서 그가 이런 변화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메섹에서 있었다고 일치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바울은 스스로 기록한 자기 서신 속에서도 다메섹 사건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 평생 지울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신 그 일이 어딘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2024년 3월 3일 첫 번째 3월의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빛을,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기를 심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신 것처럼 이름을 두 번 급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가고 있던 길을 멈추게 하시는 것,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멈추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신 그 일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9절에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못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소리가 사근사근 아주 작은 소근대는 소리였기 때문일까요?
이것은 그 뜻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가슴에 대고 내 심장에 대고 내 생명을 놓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음성을 들을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곁에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 시간에 주께 붙들려서 주님 보는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만남의 이 시간이 없이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 하던 방식으로 그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거 이러다 죽지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곁에 사람도 들을 수 없는 주께서 내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바울처럼 여러분도 여기서 이 시간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주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대로 180도 돌아서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돌이키시는 주님 만나는 그 소리는 내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시 우리 아버님 말씀드리면 무릎을 탁 치시면서 참 말속하될까 이러면서 아니 밥 먹으러 오라고 우리 어머니 부르셔. 아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 먼저 먹으라고 이러시면서 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예수님은 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내게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뭐요? 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예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함부로 나 자꾸 건들지 마.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야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러니까 흉내내고 저 사람도 저러니까 흉내내고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다메섹을 가는 것은 원래 그가 가던 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가는 길은 달라진 거예요. 이 다메섹에 누가 보냈습니까? 원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이와 같이 전혀 다른 길이 되는 까닭은 누가 보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보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순간부터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듣기 시작한 이때부터 바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가 말하고 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예? 변명이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서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마세요. 얼굴 펴십시오. 예, 들고 있는 돌 내려놓으세요. 나 여러분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변명이에요. 변명. 보통 변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 여러분과 똑같아요. 나 여러분과 틀리지 않아요. 내가 오해한 거 있으면 바꿀게요.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변명 가는 거예요. 예? 진술서 쓰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 유대인의 집에서 엄격하게 자랐고 감말리엘 문화이고 이렇게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이렇게.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거기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멈췄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내가 여러분과 같아져서 우리 형제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초점이? 여러분들이 나같이 되라. 여러분들이 나같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형제고 부모고 그렇지 부형들이지 brothers and fathers지 이게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후에 내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변명도 내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이 잠깐 바보 잠깐 스톱해라.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네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고. 내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내가 여기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요 처지 말고 이건 별로 해피한 일이 아니니까 나와 같이 묶인 것 말고 나머지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한 말이 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변명의 핵심이에요. 보통 변명은 내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공산당에 붙들리면 뭐라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사촌 형도 공산당이고요. 또 제가 이 공산당 공부를 했고요. 이러면서 내가 여러분과 틀리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변명해서 목숨을 건지잖아요. 네? 그렇게 일부 6.25 전쟁 때 서울을 점령했을 때 서울에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뭘 다르냐고 하고 막 공산당 만세 이래가지고 살아남은 거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되라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살자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죽자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압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잘 증거해야 돼. 내가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 믿는 우리 금문교회 교인들이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으면 이거 좀 큰일 나는데 어떡하면 좋나. 그러고 나왔는데 은혜 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제가 정말 괜히 걱정한 거예요. 설마 우리 금문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저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럴 리가 없지요. 맞네요.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네요. 변명은 여러분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과 같아져서 나를 치지 마시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되라고. 그러면요 10중 8구 10개 중에 9이나 8이라고 열면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는 일이죠. 두고 볼 거 없다는 거, 두고 볼 거 없다는 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이러면서.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변명은 죽을 각오하고 하는 변명이에요. 나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변명하는 거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변명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변명해라.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기초로 배우는 내용이 그거예요. 목회자는 자기 변명하지 마라. 남들이 오해한다고 그냥 둬라. 계속해 예수님만 변명해라.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구차하게 내가 안 그랬다고 내가 보선을 벗어보일까 뒤집어 보일까 이렇게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 왜 풀리지도 않아요. 할 수 없고 다만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고 여러분 나처럼 되라. 그러면 된다고.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자신감, 그만한 영적인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냐고요. 당신이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신감 없이 바울은 어디서나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이런 영적인 자신감은 오늘 여기 변명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손가락을 달 가르치지 그러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손가락으로 달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도 나고 그 말은 뭐예요? 나 보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들으라고.
그 말이거든요. 나는 뭐 실수도 하고 나는 뭐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나 흉내 내지 말고 내 하는 말만 들으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말만 듣고 좋은 자식이 됩니까? 아니라고. 부모 하는 말, 행동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설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어찌 감히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을 각오 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지금 눈으로 이제 멀어버린 거예요. 한 3일 동안 눈 멀었거든. 육신의 눈이 멀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육신의 눈이 끝난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관광지 가서 뭘 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예.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는 뭘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여름실과 나무를 보나이다. 여름실과 나무가 객치라고 끝이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래 끝이 이렇던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여름실과야. 또 예레미야에 내가 뭘 보느냐.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불가마가 이렇게 막 쏟아진 걸 봅니다. 북쪽에서 쏟아지고 있네요. 북쪽에서부터 환란이 올 거야. 내가 그걸 보여주잖아.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말은 죽으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에게 끌려갔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뭐가 깔려있나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갈 곳은 여기라고. 나 끌고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야 되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벌써 바울은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의 명령을 듣자마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 만났고 주님도 나에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리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벌써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에게 빠졌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되는 이 율법에 정통한 아나니아지만 예수님 만난 그 선지자죠.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형제를 라고 불러준 거예요. 형제라고요. 원수였는데 원수를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즉시 다시 보라 이렇게 말하자 눈을 떠서 그를 본 것이죠. 눈을 떠서 본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난 것이죠. 우리 주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것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너 죄를 씻으라. 왜 주저하느냐? 즉시 움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즉시입니다. 주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그 이제 제자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즉시입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는 그에게 다시 이제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지금 그렇게 변명 중에 말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요? 다음에 세계에 가서 그렇게 이제 먼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여 도망을 치다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하자면 배반자로 찍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속히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을 죽일 그때 제가 옷을 맡았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주께서 뭐라고요? 말씀하십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주제가 여기서 났습니다.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멀리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대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로마 황제에게 상소,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그는 한 것이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 오늘날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난 2000년 혹은 그 이상의 오랜 세월 속에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전도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육신에 따라서 혈통을 따라 육신의 정을 따라 그 족보와 그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그와 같이 되어서 그래서 인류 역사의 암덩어리가 된 것이죠. 떨치고 이방에게로 나아가라고 부르심 받던 것.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셨을 때는 이방의 빛이되라고 부르시고 파송하신 것이죠. 근데 왜 안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긴 얘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땅끝까지 놓고 그래도 힘써 이렇게 사역하는 까닭은 왜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그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멀리 이방인에게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집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럴 거예요. 갈등할 거예요. 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멀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죠. 소련과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냉전 이전에 이렇게 서로 하다가 냉전 들어가고 이렇게 세상을 할 것 같이 보일 때 우리 적은 저 멀리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멀리 뜨지 않고서는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보내시는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활짝 열고 멀리 어디까지? 그네 끝까지. 어디까지?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울이 변명하는데 강한 분이 그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고자 하는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은 그동안 저희는 살고자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썼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 뜻을 따라 그렇게 파송하신 대로 멀리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